네, 있으시길 바랍니다.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사막에서도 식물, 곤충, 동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새벽 이슬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새벽 이슬이 내려서 그곳에 사는 생명들이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가운데 새벽 이슬 같은 주님의 은혜가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살리는, 나를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총이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배하는 우리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10월 마지막 날입니다. 2021년을 시작한 지가 얼마 전인 것 같은데 이제 꼭 2달 남았습니다. 도대체 세월은 얼마나 빠른 걸까요? 우리에게 남아있는 날들은 얼마나 되는 걸까요? 모든 염려가 다 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긴 터널을 빠져나오고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코로나가 시작되고 언제 끝날지 가늠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위드 코로나를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따라서 정릉교회에서도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으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참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당연하다라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아니 모든 일들이 결국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끝내고 새롭게 맞이하는 그 시간들은 나에게 주신 모든 일들이 얼마나 고맙고 놀라운 일인가, 그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렵게 맞이한 이 시간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가는, 당연한 것처럼 돌아가는 일이 우리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모든 일, 모든 순간이 다 아름다운 시간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마음에 품고 살아간다라고 하면 그동안 힘들었던 것, 잃어버렸던 것, 그 모든 것들을 충분히 보상하고도 남음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은 갈수록 충전용 기계들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예전 같으면 사람이 손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전기로 이제 일을 했는데요. 지금은 배터리를 충전해 가지고 기계가 매우 단순해졌습니다. 톱도 충전용 톱이 대세가 됐고요. 드릴도 마찬가지고 청소기가 충전용으로 바뀐 지는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라인더, 타카, 컴프레셔, 테이블소, 많은 장비들이 충전용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저도 가끔씩 이제 시골에 내려가면 밀린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 제일 많이 하는 일, 그리고 그중 제일 힘든 일이 풀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 잡초는 밤에도 잠을 안 잔다고 말이죠. 조금만 돌보지 않으면 풀이 호랑이가 나올 것처럼 자라오릅니다. 일일이 뽑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낫으로 베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구입한 게 이제 예촉인데요. 기름을 넣고 시동을 걸어서 일을 하다 보면은요, 금방 지치고 맙니다. 일단 무거워서요, 일하기도 쉽지 않고 때로는 돌이 튀어서 위험하기도 합니다. 또 오랜만에 시동을 걸려면 시동이 잘 안 걸려가지고요, 시동 거는데 진을 빼기도 하고요. 저한테는 또 하나의 약점이 있는데 저는 그 기름 타는 냄새가 아주 감당하기 힘들 만큼 말이죠,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충전용 예초기를 구했습니다. 보통은 잠깐 쓰다가 망가진다고 하는데 그래도 기술이 상당히 좋아져서 제가 정확히 재보진 않았지만 30-40분은 쓸 수 있습니다. 가벼워서 좋고요, 냄새가 안 나서 좋고요, 또 덜 위험해서 좋고 장점이 참 많습니다.
근데 충전용 예초기를 쓰다 보면 한 가지 결정적인 약점이 있어요. 아직도 풀은 많이 남았는데요, 배터리가 방전되고 맙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고 나면은 다시 충전을 해서 그것을 써야 하니까 시간이 말이죠, 훨씬 많이 걸리게 마련입니다. 이 배터리가 방전되기 시작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기계 돌아가는 것이 느려지거나 풀을 베는 것이 힘이 없어지거나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르러면 아예 동작이 멈춰버리고 맙니다. 자, 배터리가 다 방전돼서 멈춰버리는 기계를 볼 때마다 마음속에 늘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들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걸까? 우리들의 믿음도 시간이 지나면서 방전이 되는 거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믿음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여러분, 기계가 방전되기 시작하면은요, 돌아가는 속도가 느리고 힘이 없어지고 그러다 멈춰서는데요, 믿음이 방전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사람마다 경우마다 다르겠지만 대개는 비슷할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집니다. 뜨거웠던 눈물도 사라집니다.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느꼈던 그 감격도 희미해져 갑니다. 자발적으로 일하던, 자발적으로 믿음의 길을 걷던 것이 어느새 누가 끌어주어야만 마지못해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늘 나를 돌아보고 내 마음을 고치고 내 삶을 바꾸고 그러던 것이 어느 순간 말씀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도구로 전락하기도 합니다. 이런 많은 증세 중에서 믿음이 방전될 때 나타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있다라고 하면 기도가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가 사라집니다. 이런 배터리가 방전이 돼도 기계는 그 모양 그대로입니다. 겉으로 보면 모릅니다. 근데 실제로 작동을 해보면 아무 힘도 내지 못하는, 움직이지도 못하는 그것처럼 말이죠. 기도의 모양은 남아있지만 기도의 힘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느새 기도가 형식적이 되어버리고 습관이 되어버리는 말이죠. 이런 일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건강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바꿀 만한 힘이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은 걸 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기도의 힘이라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배터리가 방전돼서 아예 멈춰버린 시계는요, 적어도 하루에 2번은 정확하게 시간을 맞춥니다.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가 멈춰버린 그 시간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저 시계 멈춘 거야. 근데 문제는요, 느리게 가거나 가다 말다 하는 시계입니다. 그 시계는요, 정확함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도 없고 다른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잘못 판단하게도 만드는 것이죠. 오늘 종교개혁주일인데요, 우리들의 믿음 속에서 우리가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일까?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일까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던 시리아 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핵심 참모들을 모아서 비밀 작전 회의를 하는데요, 작전 회의를 하고 나면 이상하게도 이스라엘이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때마다 방비를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몹시 화가 났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과 내통하는 자가 있구나, 첩자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청 장치도 없는 그 시절에 정말 핵심 참모들이 모여서 작전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이스라엘에게 알려질 수가 있단 말이겠어요. 왕이 신하들을 불러놓고 호통을 치자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는 왕이 침실에서 은밀하게 하는 말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얘기를 듣는 시리아 왕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이야기를 들은 시리아 왕은 엘리사를 붙잡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밤을 틈타서 중무장을 한 정예 부대를 엘리사가 살고 있다는 도단성으로 보냅니다.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의하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맡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한 나라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당시 군사력으로 하면 이스라엘이 시리아를 이길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시리아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인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교회마저도 종교마저도 부패하고 타락했을 때 그것을 막아낸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사회도 점점 불신이 깊어갑니다.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불신과 갈등은 어느새 혐오감으로, 증오감으로 자라나고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이럴 때일수록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엘리사가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위기로부터 그 한 나라를 지켜내고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한 사람이 되어서 이 사회가 무너져가는 것을 막아낼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로날드 사이더라는 분이 이것이 진정한 기독교다라는 책에서 들려주는 짤막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을 보좌하던 가브리엘 천사장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나면 과연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없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이 땅의 교회 공동체가 감당할 수 있을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나는 남겨진 제자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었고 십자가와 부활의 은총을 그들의 가슴 속에 남겨주었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었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심장 한가운데 새겨주었다. 주님의 대답은 한마디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걱정이 된 가브리엘 천사장이 또 묻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그들은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거듭 들으면서도 가브리엘 천사장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없이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가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재차 예수님께 묻습니다. 만약에 저들이 실패한다면 어떤 해결책이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나직하게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면 대책은 없다. 이 글을 읽으면서 뜨거운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그들이 할 수 없다면, 이 땅에 나의 피값으로 세운 교회가 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면 나에게는 더 이상 대책이 없다는 것이 주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깨어있는 하나님의 한 사람이 한 나라를 막아내고 있다는 것, 한 나라를 지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한 사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를 꿈꿀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에 바깥으로 나갔던 엘리사의 시종이 깜짝 놀라서 들어옵니다. 나가서 보니까 시리아 중무장할한 군인들이 말과 병거로 성을 완전히 포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엘리사에게 온 이 시종이 이렇게 말을 시작하는데요. 라는 말은 비명처럼 들립니다. 새번역 성경은 큰일 났습니다 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이렇게 놀라 당황하는 시종을 향해서 엘리사가 말합니다.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의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걱정하지 말아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의 시종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지키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붙잡으러 온 시리아의 중무장한 군인들만 성을 에워쌌을 뿐인데 저들보다 우리 편이 더 많다고 말하니 말이죠. 하지만 이 시종은 이내 엘리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러자 시종의 눈이 밝아집니다. 밝아진 눈으로 보니까 조금 전에 볼 때에는 시리아의 중무장한 군인들만 보였는데요, 믿음의 눈이 밝아지자 그들보다 더 많고 그들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군대, 불말과 불병거가 성을 지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있었던 놀라운 일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리아 군인들이 엘리사를 붙잡으려고 언덕에서 내려올 때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본 엘리사가 또 한 번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러자 시리아 왕이 보낸 중무장할한 이 정예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지고 맙니다. 그들 앞에 엘리사가 나섭니다. 내가 당신들이 찾는 길로, 그리고 당신들이 찾는 성읍으로 내가 안내하겠다고. 엘리사가 시리아 군인들을 이끌고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엘리사를 붙잡으러 왔던 시리아의 군인들이 자기들 앞에 선 사람이 엘리사라는 것도 모르고 엘리사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있으니 말이죠. 마침내 그들은 사마리아 성 한복판까지 가게 되는데요, 이런 도단에서 사마리아 성까지의 거리가 16km나 됩니다. 잠깐 눈이 어두웠던 게 아니라 여러분 16km 걸어가려면 거의 한나절 아니겠습니까? 그 길을 걸어가는 동안, 40리 길을 걸어가는 동안 자기들을 이끄는 이가 누군지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따라가고 있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힐 노릇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이렇게 질문하면 여러분들은 금방 엘리사라는 한 사람을 떠올릴 겁니다.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자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던 것은 엘리사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엘리사가 기도를 드렸을 때 육신의 눈으로밖에 보지 못했던 시종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엘리사를 붙잡으러 온 시리아의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엘리사가 기도했을 때 사마리아 성 한복판에서 시리아 군인들이 자신들이 포로가 되었음을 비로소 볼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일까요? 성경은 따로 기억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엘리사의 시종이 눈을 떠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기 전에 엘리사는 먼저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우리 편이 훨씬 더 많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보지 못한 걸 누군가에게 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죠. 이어진 모든 일들이 기도로 인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눈에 보이진 않았지만 나를 지키고 계신, 나의 성을 지키고 계신 하늘의 군대를 먼저 볼 수 있었던 것도 엘리야의 기도 때문이었을 겁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 너머를 보게 합니다. 내가 보는 육신의 눈, 그것으로 보는 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이 현실이라는 벽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실존을, 하나님의 실제를 보게 하고 경험하게 합니다.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그 너머를 바라보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거나 방해하는 것을 무력화시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기도의 능력이 엘리사에게만 주어졌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도의 힘은 기도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엘리사에게만 이 특별한 능력이 주어졌던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살아가는 현실에 갇히지 않도록 그 너머를 볼 수 있도록, 나를 괴롭히는 그 모든 것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능력인 것입니다. 이 은총을 사모하고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감사절을 앞두고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이려고 합니다. 마음을 가다듬고 기도를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어 기도의 자리로, 이 자리로 나아오실 수 있으면 좋지만 형편상과 사정으로 나아올 수 없다고 할지라도 시간을, 마음을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음 기도를 배웠던 그 시간처럼 떨리는 마음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 손을 모으시고,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서 현실 속에 갇혀있던 내 눈이 밝아지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나의 기도로 인해서 누군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던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시종의 눈이 밝아져서 두려움이 안도감으로 바뀌었던 것처럼 나의 기도로 인하여서 누군가 마음의 평안함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렵게 하던 일들이 시리아 군인들이 중무장한 것이 소용없게 된 것처럼 아무 힘도 발휘하지 못한 채 엘리사를 따라갔던 것처럼 나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포로로 붙잡히지 마시고 무기력하게 끌려가지 마시고 내가 끌고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붙잡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사람 엘리사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기도는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겁니다.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시리아 군인들을 생포하게 된, 그것도 중무장을 한 정예부대를 생포하게 된 이스라엘 왕은 몹시 신이 난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어보면 몹시 흥분한 것 같습니다.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가 칠이이까 거듭해서 묻고 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겠습니까? 시리아 왕이 보낸 정예 군인들을 붙잡고 그들을 죽인다고 하면 시리아 군인들이 얼마나 간담이 서늘해지겠습니까? 의욕을 잃어버릴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로서는 자기를 죽이러 왔던 군인들을 모두 자기가 죽이는 것이니 통렬한 복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왕의 질문에 대해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오늘 22절입니다. 그들을 죽이는 대신에 떡과 물을 주어 먹게 한 뒤 그들의 주인에게 돌려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들을 포로로 붙잡아 두자는 것도 아니고 저들을 보란듯이 처형하자는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서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는 게 좋겠습니다. 엘리사의 이 말은 바보 같은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정말 굴러온 좋은 기회를 차버리는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인정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일들은 대부분 바보 같은 결정을 통해서입니다. 똑똑한 결정이 아니라 바보 같은 결정,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나타납니다. 사람들은 조롱했고 그러다가 무관심하며 등을 돌렸지만 노아는 떼약볕 아래에서 큰 배를 짓고 또 짓습니다. 시간을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지은 배가 세상을 살립니다. 나 하나 살릴 배를 지었던 것도 아니었고 내 가족을 살릴 만한 배를 지었던 것도 아닙니다. 저는 그런 노아를 생각할 때마다 큰 바보가 큰 배를 만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엘리사의 제안은 한없이 어리석어 보이지만 왕이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잔치를 베풀듯이 좋은 음식을 푸짐히 먹게 한 다음에 그들의 나라로 돌려보내죠. 꼼짝없이 죽을 줄 알았던 시리아의 군인들은 살게 되었고 다시는 못 갈 줄 알았던 고국으로, 집으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 가서 그들이 그동안 있었던 일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일의 결과를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3절입니다.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런 일을 경험하고 나자 다시는 아람 군대가, 시리아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전쟁 한복판에서도 평화의 꽃을 피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싸움의 한복판에서도 평화의 샘을 솟게 합니다. 오늘 이 시대야말로 기도에 힘을 지닌 사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요, 이 땅의 교회에 주어진 주님의 사명입니다. 갈등과 분열, 증오의 이 현실 속에서 평화의 꽃을 피워내는, 평화의 열매를 맺는 그건 말이죠. 며칠 전이었는데요, 교우들과 약속이 있어서 점심 식사를 하고 가까운 곳에 차를 마시러 갔습니다. 하늘 이음교회를 갔는데요,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죠. 가보니까 그 교회 안에 찻집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냥 공간도 좋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는 그런 모습들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이웃들이 언제라도 찾아올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소중하게 여겨졌습니다. 테이블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데요, 제 맞은편에 있어서 그랬을까요? 누군가 한 여자분이 창가에 있는 의자, 그래서 거기 앉으면 창 밖이 보이는데요, 그 의자에 혼자 앉아서 책을 읽고 있는데요, 그 뒷모습이 왜 그렇게 소중하게 보였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그 조용한 찻집에서 창밖을 볼 수 있는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고 있었으니 말이죠. 읽고 있는 책을 보니까 이렇게 두툼한 책이에요. 그래서 저렇게 시간을 보내는 분도 있구나. 그리고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갑자기 누가 와서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해요. 보니까 조금 전에 창가에 앉아 있었던 그 여자분이에요. 보니까 우리 정릉교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놀라서 물었죠. 아니 여기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자기는 시간이 될 때마다 그 찻집이 좋고 그 자리가 좋아서 시간이 되면 책을 가지고 와서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좋은 시간 보내라고 인사를 하고 이제 다시 자리로 돌아갔는데요, 나중에 제가 아내한테 이야기를 들었더니 그 집사님이 읽고 있었던 책은 성경책이었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읽던 성경 말씀은 하박국서 말씀이었어요. 얘기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갖는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가 그래도 감사, 그래서 감사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말씀이 하박국서입니다. 아내로부터 그 이야기를 전해 듣는 제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말씀을 더 잘 준비해야 되겠다. 우리 하박국서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박국이라는 그 말은요, 하바크라는 말에서 왔는데요, 하바크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품다, 포옹하다 하는 뜻입니다.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또 한 사람의 하바크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했던, 감당하지 못했던 일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품을 수 있고요, 그동안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뜻을 포옹할 수 있는 말이죠. 그런 또 한 사람의 하바크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거창한 일을 꿈꾸기 전에 기도의 힘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을 향하여 기도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 그것이 개혁의 첫걸음일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믿음이 방전되어 가고 있었다고 한다면, 아니 방전된 지가 오래되었다라고 하면, 그런 내 믿음을 살릴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와 기도의 힘을 회복하는, 그래서 이 땅에 평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둡던 눈이 밝아진 것도, 밝았다고 생각했던 눈이 어두워진 것도, 눈을 떠서 비로소 자신의 비참함을 보게 한 것도 모두가 기도였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눈이 흐려진 것은 현실의 벽에 갇혀 주님의 뜻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은 기도의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넉넉히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 다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포옹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후에 우리들의 삶이 갈등과 분열과 증오의 시대에 평화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